있겠습니까? 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솔하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도 침묵은 뭐라고요? 금 비싸잖아요, 그죠? 금이 뚝뚝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말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대단합니다. 단순한 우리 하나하나의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냐면 성경이 말씀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말의 훈련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가 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입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가운데 나누어지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채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분향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오래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앞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상역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상역일까? 성소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걸 기도를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대부분 성소에 오래 있는 경우는 이 제사장의 성결치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빨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뭘 하냐면 그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관례였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밖으로 나왔는데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뭘 못해요? 축복을 못해요. 축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는 한 거리를 만나잖아요. 그가 구걸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자, 뭘 가지고 줬습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베드로가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그에게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하는 말조차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도대체 그 믿음 없는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제사장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약속에 대한 성취,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들을 축복하노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게 없는 겁니다. 내게 없으니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어? 아무것도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는 것은 다 뭐고요? 공허한 축복이요, 의미 없고 형식적인 찌꺼기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허한 축복이 메아리 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입을 다물라 합니다. 공허한 축복이 메아리 치게 해서 온 백성들로 엉뚱한 위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예루살렘, 그 성에서 예레미야가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뭡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믿음과 확신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내뱉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모든 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잠잠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이 내리잖아요. 호주에는 말고 저쪽에 눈이 내리는데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일 수저자 없지 않겠습니까? 박새와 참새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참새가 박새에게 묻습니다. 야, 너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니? 몰라? 넌 알아? 난 알아. 그게 얼마인데? 내가 얘기해 줄게. 오늘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더라고. 근데 내리는데 눈이 내리면서 나무에 이렇게 쌓이잖아. 그런데 한참이 지났거든. 갑자기 하늘에 눈 한 송이가 똑 떨어지는데 그 한 송이가 그 나무 쌓인 눈 위에 딱 떨어지자마자 가지가 부러져 버렸어. 눈 한 송이의 무게는 저 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무거웁니다. 한 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가지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자마자 하수구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욕조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밤새 모인 한 방울 한 방울이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공허한 메어리 치지 말고 그 믿음 모아놔라. 공허하게 외치지 말고 번뇌케 하는 위로자가 되지 말고 그 진실함을 쌓아두라. 번뇌케 하는 위로자가 되어서 허무한 말로 다른 사람 위로하고 허무한 위로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그 입을 다물고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으로 네 영혼을 채워라. 내가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네 가슴을 채워라. 내가 내게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네 심령을 채워라. 그리고 가득 찼을 때, 내 잔이 넘칠 때 넘치는 그 사랑으로, 넘치는 그 은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가 참았어요. 그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얼마 동안 성경을 주께서 읽어하시다 보면 언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냐면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됐는데 이 친족들이 묻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한테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래? 너희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지어라. 네 남편이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네 가문 중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왜 그걸로 하려고 하느냐? 네 남편 어디 있어? 불렀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사가랴에게 이제 친족이 물은 거죠. 네 아들이 뭐라고 하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서파를 하나 가져가서 거기다 뭐라고 쓴 거죠? 존이라고 딱 쓴 겁니다. 요한. 깜짝 놀란 거죠. 뭐가 된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찾아보시면
이때, 바로 그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닫혔던 입이 열리고 닫혔던 혀가 풀리면서 뭐가 나와요? 그동안 못했던 불만과 불평과 욕과 원망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그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사갈의 말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전만 해도 내가 어찌 이것을 알리요 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는 그 혀가 풀리고 입술이 열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그 뱉은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사갈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또 그 말이 온 유대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전에는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을 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데 그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온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이 온 땅에 두루 퍼질 정도로 영향력 있는 말이 되게 됩니다. 물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뚝을 쌓아놓고 한번 모아보세요. 모았다 흩으면 그 물이 대단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연약할 때 하나님 그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없는 대로 살라 그게 아니라 없으면 나를 찾아오라. 세상을 향한 너희 입술 닫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해라. 나는 너의 가나다라 그거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을 보고 내 중심을 듣는 자이기에 내 영혼을 듣는 자이기에 내 영혼의 소리를 듣는 자이기에 나와 대화할 때 너는 말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먹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 그를 채우십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나누는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믿음의 시련을 겪었던 사갈의 궁극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갈의 삶 속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의 말이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온 유대 지역을 떠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상처받고 얼마나 자주 상처 주고 얼마나 자주 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은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에게 그럴 의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주어야 될 텐데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준다 하더라도 공허한 위로 공허한 축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장을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자꾸 입술로 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뭘 전하려고 입으로 나를 증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야생마를 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달리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야생마처럼 천방지축으로 빨리 달리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야생마를 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생마를 타지 않는 이유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안 타요. 그를 어떻게까지 훈련시키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다 하면 멈출 때까지 말을 훈련시킵니다. 잘 훈련된 말은 멈출 수 있는 말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멈추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요 성령님의 교회로서의 삶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아마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되겠지요. 과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말이 사가랴의 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온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말로써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보낸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 또한 소중하며 그 말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함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복을 빌며 내게 있는 것으로 위로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